벌써 오늘 11월 이제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11월 27일이죠. 아직 12월이 시작되지 않았지만 거리에 나가면 벌써 캐롤송이 울려 퍼지고, 그리고 가게마다 크리스마스 장식이 넘쳐나고 또 크리스마스 선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세일들을 사방에서 하고 있죠. 사실 캐나다는 10월 마지막에 있는 할로윈이 끝나면 11월 초부터 벌써 크리스마스 시즌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시즌이 되면 많은 가족들은 서로 그동안 헤어졌던 가족들, 또는 그동안 바빠서 챙기지 못했던 가족들을 챙기고 서로를 향해서 사랑과 또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12월은 가정의 달과 같은 분위기죠. 왠지 모르게 기분들이 좋아집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12월이 가까워지면 모든 가족들이 행복한 것 같고 사랑을 나누는 것 같지만, 실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별로 그렇지 못한 가정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코로나 때 우리가 다 알지만 특히 북미에서 그것이 좀 더 심했는데요. 대부분 다 직장을 출근하지 못하기 때문에 코로나 시즌에는 재택근무를 집에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은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심지어 멀리 대학교를 다녔던 자녀들까지 다 집에 모였습니다. 이렇게 가족들이 못 모이면 행복할 것 같지만 며칠 지나고 나자 서로 다툼이 많고 서로 불만이 많아지면서 도리어 스트레스가 커지고 우울증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라고 그런 통계들이 도처에서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고 흩어져 있을 때는 사랑스러운 가족이지만 이상하게도 함께 모일 때는 그 안에 문제들이 많이 드러납니다. 가정 안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생각드는 것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갈등이죠. 사실 자녀를 키우는 집에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이제 사춘기라고 하는 시즌에 들어서면 그 갈등이 아주 극대화되죠. 아이들은 항상 부모를 향해서 인상을 쓰고 다닙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항상 서로 째려봅니다. 그리고 불만을 터뜨리죠. 말 한마디만 꺼내면 그저 소리를 지르고 화를 냅니다. 부모가 감당할 수 없는 시즌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런 자녀를 그저 방치할 수는 없죠. 아이들이 하고 싶은 대로 놔둘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잘못된 길이고 철없는 자녀가 가려는 길이라는 것을 부모가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싸움이 더 극심해집니다. 막으려는 부모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하고 싶어 하는 자녀 사이에 이 갈등이 굉장히 커지는 기간이 이 사춘기 기간이죠. 그리고 그 기간을 잘 부모와 자녀가 풀어나가지 못하면 자녀는 탈선할 수도 있고 가족의 갈등이 더 극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화해가 안 돼서 그것이 5년, 10년, 20년까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어려운 시간들이 가족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어느 가족에게나 부모와 자녀의 문제는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그의 자녀되는 이스라엘 사이에 갈등이, 싸움이, 다툼이,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분노가 오늘 본문에 잘 드러납니다. 어떤 면에서는 성경은 일상적인 가정에 일어나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다툼처럼도 본문을 묘사합니다. 한번 그런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철없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이스라엘과 한번 비교해 보면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이 이사야서의 배경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 왕 이름이 4명이 등장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할 때 있었던 왕들이죠. 이 시대는 사실 유다 역사, 지금 포커스가 되어 있는 것은 예루살렘과 남유다인데요. 유다 역사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아주 위험하고 위기의 순간들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에도 다툼이 있었고, 또 그 바로 북쪽인 아람과도 계속 전쟁이 있고, 급기야 오늘 본문의 세 번째로 언급되는 야스 왕 때, 기원전 716년경이 되는 북쪽의 가장 강력한 왕 나라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남유다는 항복하면서 간신히 이 위기가 지나갑니다. 그렇다고 해도 위기가 끝나지 않죠. 히스기야 때에 또 쳐들어오고. 그래서 이 네 명의 왕들 시기는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굉장히 위험한 전쟁이 계속되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사실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으니 그 상황들은 뭐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동족의 나라는 망해서 포로로 다 붙잡혀가는 아주 최악의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자,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메시지는 굉장히 엄중합니다. 사실 이사야서가 66권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5장까지는 전체 메시지의 서론 부분에 속합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앞으로 벌어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특별히 살아남은 남유다를 향해서 주시는 신랄한 질책과 역사와 메시지들의 하나의 축약판이라고 볼 수 있죠. 서론 부분입니다. 자,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데 오늘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누구고 이스라엘이 누군가, 이 관계 속에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엄중하죠. 근데 이 심판의 선포의 장면이 법원에서 마치 판사가 꽝꽝꽝 하고 심판을 선고하는 것처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하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녀를 바라보면서 어쩔 수 없이 약속된 벌을 내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하나님이 오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에는 아버지의 안타까운 심정과 동시에 율법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이제 심판이 내려져야만 되는 엄중한 이 두 가지 상황의 모습들이 동시에 드러납니다. 자, 근데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시작하면서 선지자는 첫 번째 구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갑자기 하늘과 땅을 소환합니다. 사실 이 장면은 일반 사람이 보면 되게 어색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 언약의 증인으로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소환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 장면은 언약적 심판을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장면이기 때문에 증인을 다시 소환하는 것입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과 또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나서 그 언약이 입주해서 모압 광야에서 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출애굽 때의 언약을 맺을 때의 장면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불러놓고 지금 이스라엘과 맺었던 언약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다룰 때 사실 많이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고대 이 당시 살았던 사람들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고대 근동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언약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베리트라고 말하죠. 이것은 가장 높은 단계,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조약이나 약속 중에 가장 엄중한 단계의 약속입니다. 주로 이 언약은, 가장 엄중한 단계의 이 언약은 강력한 나라와 그 다음에 그 밑에 어떤 면에서 봉건 국가처럼 밑에 신하의 국가의 역할을 하는 그 나라 사이에 체결되는 엄중한 계약이죠. 그 계약의 모습은 창세기 15장에 우리가 흔히 횃불 언약이라고 말하는 장면에 잘 드러납니다. 언약의 두 당사자가 나타나죠. 그리고 원래 그 고대 언약에서는 증인은 누구나 하면 그들이 알고 믿는 신들이 증인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두 측은, 두 당사자는 서로 엄중한 충성 맹세를 하죠. 더 강력한 나라는 서로 간에
신실한 충성 맹세를 통해 너희 나라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약소국을 내가 책임지고 지켜주겠다라는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약소국은 강대국에게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당신을 배신하지 않고 당신의 나라에 충성하겠습니다 라는 충성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신들 앞에서 이 맹세를 놓고 축복과 저주가 선포됩니다. 창세기 15장 장면을 기억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재물들이 두 쪽으로 쪼개지죠. 이렇게 양쪽으로 쪼개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빨간 불로 변하신 하나님이 사실 그 사이를 지나죠. 아브라함은 잠들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두 당사자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동시에 그 사이를 건너야 되는 것이죠. 그 의미는 뭐냐? 만약 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 쪼개진 재물처럼 우리가 심판을 받아 쪼개질 것입니다 라는 목숨을 건 엄중한 조약이 바로 언약인 것이죠. 그리고 그 언약에 따라 축복을 하고 지키지 않을 때는 저주의 심판이 내린다 라는 것이 언약의 기본 고위격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과 함께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하시죠. 그리고 모세는 신명기 32장에 가면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늘과 땅을 다시 한번 소환하면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늘과 땅을 지금 언급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엄중한 심판을 선포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700년 동안, 그죠?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언약을 다시 갱신한 지 700년이 지났습니다. 사사기도 있었고 왕조 시대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죠. 남유다만 살아남았습니다. 그 700년의 역사 속에 이스라엘은 무수히 많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들을 지켜오셨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하셨죠. 하지만 이제 때가 된 것이죠. 도저히 이스라엘을 놔둘 수 없는, 너무나도 그들의 죄악이 심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지 않을 수 없는, 심판을 외치지 않을 수 없는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 심판의 메시지를 외치는 것이죠. 하지만 무서운 법관이 외치는 외침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녀를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외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띄우는 3절 말씀처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지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출애굽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지켜서 나라까지 세워주셨는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단순히 멀리 계신 신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자신들을 먹이고 입히고 키워준 그분을 거역하고 버린 것이죠. 언약을 깬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죠.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서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들을 키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아버지라고 말씀해 주시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부모를 외면하는 자식을 보면 폐륜이라고 말하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간혹 일어나면 너무나 끔찍해서 다들 놀랍니다. 하지만 오늘날 세상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떠나가는 이스라엘, 잘못된 길,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 말씀을 외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오늘 본문에 보면 뒷부분에 하나님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이렇게 부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특별히 하나님을 향해서 많이 사용하는 구절이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의 아들, 딸로, 자녀로 삼은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너희들은 나의 아들, 딸이기에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세상의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거룩한 백성으로 의로운 길로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선택한 것은 부패한 길입니다. 세상의 욕망을 따라 달려가는 길이죠. 그래서 하나님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단순히 이 심판에 있어서 슬프거나 질책하는 목소리만 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기서 더 나아가십니다. 어떤 면에서는 무서운 심판의 모습이죠. 5절부터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스라엘의 고통을 사람이 몸에 든 병처럼 상처처럼 하나님 비유적으로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실제적인 침략에 의한 황폐함을 또 말씀하시죠. 너희 땅은 황폐되었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되었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이스라엘의 현실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이미 무너졌고 남유다도 이미 전쟁으로 구석구석 피바다가 되었죠. 사람들은 고통 속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간신히 예루살렘만 살아남았습니다. 전쟁의 결과죠.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심판을 이렇게까지 가혹하게 하실까? 전쟁이라는 것은 고대나 현대나 잔인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일어난 전쟁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고통 속에 있죠. 겨울이 다가오지만 전기가 없고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언제 미사일이 날아와 터질지 두려움 속에 살아가죠. 젊은이들은 전쟁에 나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대의 전쟁은 이것보다 더 무섭습니다. 멀리서 미사일을 쏘는 것이 아니라 군대가 직접 마을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건장한 남자들은 다 죽이고 여자와 아이들은 포로로 붙잡혀갑니다. 마을을 다 불사릅니다. 고대의 전쟁의 그 잔인함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자녀들에게 이런 고통을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현대 아이들의 인권이 중요하고 심지어 자녀에게 손찌검만 한번 해도 그것이 경찰의 리포트가 되면 국가가 와서 자녀들을 부모로부터 빼앗아서 갈 수 있는 시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이 고대에 하나님 자녀들이 행하시는 이 모습들은 너무 잔인하고 폭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고대 사회의 부모의 역할은 오늘날보다 훨씬 더 컸다라는 것이죠. 부모가 자신의 자녀에게 거의 모든 일을 다 행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 부모의 권위 때문에 자녀를 학대하고 폭력하는 일도 사실은 서슴없이 벌어졌던 것이 고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인간 부모는 자신의 감정 때문에, 자신의 편협함 때문에, 또는 자신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자녀에게 잘못된 길을 강요하고 폭력을 행하고 학대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이고 사랑과 자비가 넘치시기에 그의 자녀들인 하나님의 자녀를 바라볼 때에 이처럼 감정적으로나 기분이 나빠서 또는 학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죽음의 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기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몸을 던져 그들을 아픔으로 고통스러움 속에 때리고
가지고 막아서시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사랑의 매를 드신 것입니다. 우린 이 언약이라는 것, 제가 초반부에 설명했는데 언약의 특징을 한번 잘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되죠. 사실 하나님은 죄로 욕망으로 멸망의 길을 걸어가던 아브라함과 그의 백성들을 굳이 찾아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안타까움, 멸망의 길을, 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고 언약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사실 야곱의 이야기를 다룰 때도 봤지만 하나님은 굳이 그 밤중에 야곱을 찾아와서 밤새 씨름을 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을 밤새 씨름하도록 하나님이 함께 버텨주셨고 결국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기 원하셨던 것이죠.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구원으로 축복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 안으로 들어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언약 안으로 들어오신 것이죠. 그리고 신명기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고 하나님을 떠날 것도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심판으로 그들과의 관계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언약은, 세상의 국가 간의 언약은 만약 소속되어 있는 작은 국가가 큰 국가를 배신하고 다른 나라에 붙는다면 아주 처절한 응징이 가해집니다. 다 멸망시키고 끝나는 것이죠. 더 이상 거기에는 그 뒤가 없습니다. 언약이 끝나면, 언약이 깨어지면 그 뒤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신명기 때부터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거듭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방 신들과 그들의 쾌락에 빠져서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이다. 그리고 종국에는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서 너희들은 나라를 잃고 이방 땅에 포로로 갈 것이다. 하지만 그곳에서 너희들이 마음을 돌이켜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다시 너희들을 이 약속의 땅으로 불러올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끝내기 전에는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일부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이라는 그 틀로 그들을 불러주어서 구원하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언약의 틀로 묶으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끝에 무엇이 있는가?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것이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고 욕망 속에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때로는 심판하고 때로는 벌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손을 겪고 멈추지 않는 하나님은 그들의 죄의 문제와 잘못된 문제를 자신이 스스로 짊어진 언약의 짐으로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오늘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심판을, 엄중한 심판을 선고하시며 경고하시면서도 하나님은 그들이 빨리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이 심판의 선포는 무서운 법관의 심판의 선포가 아니라 탕자의 아버지처럼 아들이 돌아오기를 안타까움으로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에 그 사랑이 담겨있는 선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그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어 나가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언약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 때로는 매를 들고 자식들을 때리고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죽음으로 가는, 멸망으로 가는, 낭떠러지로 떨어지려고 하는 자녀를 멈추기 위해서 매를 드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만을 바라보면
우리의 모습과는 달리 멀리 십자가까지 바라보시며 계획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어려움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이 이들과 같을 수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지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보다는 잠시 있다 없어질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걱정과 근심에 쌓이고 세상의 욕망 속에 쌓이며 계속 그쪽을 바라보려고 애쓰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이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발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그 은혜의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시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주님, 저의 힘으로는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없사오나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주님, 저도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며 주님 앞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사랑을 전하며 주님 언약의 끝을 함께 가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 마음속에 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참으로 죄와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약속과 언약으로 불러주시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끊임없이 세상의 길을 가려고 하는 저희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매를 드시고 채찍질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자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다리시는 그 사랑의 모습을,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여기까지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는 걸어갈 수 없사오나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만날 그날까지 이 길을 은혜를 의지하며 십자가를 붙잡고 걸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같이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